할례 참 의미, 이런저런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할례가 우리 신약에 와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정확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받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인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15장 한번 보십니다. 15장 1절.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14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롯 일가를 납치해 갔던 그 연합국을 318명 자기 종들을 통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연합국을 5개국입니까? 5개국 연합국을 쳐부수고 롯을 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했던 왕들에게 받았던 모든 전쟁 전리품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전부 다 줍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너희 돈 때문에 부자 될까? 그래서 손도 안 대고 전부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성령을 난 다음에 하나님의 꿈에 이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전쟁을 이겼지만 그 후환이 조금 마음에 두려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상 중에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방패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상급은 그가 믿음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땅이요, 둘째는 아들입니다. 자식입니다. 그런데 땅은 받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2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그 종 가운데 제일 오래된 종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같은 사람.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나는 만족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어떻게 보여도 절대 안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이 뭐냐면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뼈를 보이시고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네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 6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그림자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과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 몸에서 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룩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별을 보이시고 저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하나님 이 믿음을 보고 어렵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 의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16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짜가 후손이 되겠다고 말씀했는데 종을 선택했다가 그 다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말고 여종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8절 봅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보증하겠습니까? 그러니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서 3년 된 안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쥐에서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대서 맞춰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재물을 가지고 몸을 짜게 해서 약속을 맺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하는 하나님이나 약속받는 아브라함이나 약속 가운데 있었던 이루어지지만 약속이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일반적인 그 당시 계약의 조건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걸 요구하셔서 하나님이 지나가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이 신약에 이르러 무슨 의미가 생각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책에 지나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한 뜻을 받들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보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르치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거기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 말하는 자손은 단수입니다. 네 자손인데 네 몸에서는 한 명이 나겠지만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 잘 듣고 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지. 그 말씀인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건 그림자인 거라. 진짜 실체는 하나님의 자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은 예표요 그림자지만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하고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이 있지만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만이 남자라냐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그림자입니다. 그 아브라함 지금 본다면 아브라함의 실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자손이 세워지거든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정하신 법칙은 절대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라냐 자손입니다. 아닙니다. 그 15장 사건은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장 보십니다. 창세기
자,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사를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 후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받은 지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레가 잔꾀를 냅니다. 여보, 당신 힘이 있을 때에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몸종을 취해서 동침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약속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런데 몸종에서 자식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실수했는가 하면 그는 자기 몸에서 약속의 자손 자식이 놓으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담임 목사에 대한 계획 잘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몇 가지 미래를 말씀하신 예를 통해서 그럴 것이라 짐작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 통해서 세우심을 우리에게는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뜻이 뭡니까? 100살의 자식이 놓습니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테의 몸이 죽은 것 같을 그때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잘 모릅니다. 사라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어떤 생각을 하면 야, 자식을 놓으면 안 되겠나? 하나님의 계획이 자식이니까 어떤 방법 통해서 자식만 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 낳았는데 이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일한다고 사회가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식 놓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가 몰랐지만 우리가 보니까 100세에 태몸이 죽고 몸이 죽을 그때에 하나님 역사로 자식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인내하지 못하지만 이 문제가 뭔가 하면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못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미스테이크를 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 이건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 다녀온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분이 그 회교권에 선교사를 다녀왔대요. 그때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부르심이 무슨 것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시 받는 것을 훈련을 하면서 그런 것을 드러내는데 그분이 자기 부르심이 뭔가 얘기하는데 손을 들니까 제가 목통입니다. 목통.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또 다음날 또 기도하다 또 그래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줬는데 또 먹통입니다. 다른 말에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열심으로 갖는 거라. 그래서 자기는 선교사에 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 교회에 그 세미나에 강사로 세웠던 제 얘기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 먹통입니다. 성령께서 나는 저를 부른 적이 없다 그러십니다. 부른 적이 없는데 열심히 사역하지.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44년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는 네 인생에서 목회는 4년밖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년 인정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런 원리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라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거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져가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다른 말로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정확히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 뜻을 받들기 원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삼절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님 고난하면서 피 흘렸다고 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 율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데 율법을 우리 육신으로 지키는 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되 이웃을 자기 몸까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하기를 원하는데 육신을 약해서 안 된다 하시는 거라. 하나님 맞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셔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모든 불의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데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쫓아갈 때에 이루어지게 한다 하시거든요. 기억하십니다.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위해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육신으로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뭐 실수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라. 아브라함이 잘 몰랐습니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문제라고 가르칩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집안이 굉장히 고통이 있습니다. 하갈이 자식 얻고 난 다음에 여주인을 우습게 보는 거라. 그래서 사라가 시시거리고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이혼하겠다. 하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골치를 아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한 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우리 힘으로 행하지만 우리 힘으로 행한 것은 절대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6절 보십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대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자, 13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도 로스트 타임,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육신의 힘으로 이루기를 원했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나타나시고 회복시키지만 기억하십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그리고 자 13년 후에 99세 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 뭔가 하면 완벽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여종 통해서 자식 낳았거든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냐 완전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잘 몰랐는 거라. 이걸 잘 구별을 못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서울로 연결해가지고 서울에 집회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밤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밤에 집회를 하면 오늘 수백 명을 고칠 것이고 또 그 병을 돈으로 환산하면 기본 수십억이 절감될 건데, 야, 지금 주님 제가 이래 있어도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지가 한두 번에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든 지가. 내가 이래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역사하지 않고 제가 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를 딱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태 목사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신대요. 그런데 예태 목사님이 능력이 굉장히, 그리고 기름 부심이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문이 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집회를 하러 다녔대요. 하러 다니면 굉장히 역사와 능력이 많이 드러났답니다. 근데 한날 다른 나라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야, 니 지금 뭐하노?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을 받들어 여기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누가 네게 집회를 하더냐? 아니, 한 내게 능력 중에 이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네게 집회하라고 말씀하더냐? 그랬더랍니다. 그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너는 당장 돌아가서 모든 집회 그만두고 내가 네게 지시를 기다려라. 그래, 그분이 그도 그만두고 교회 돌아왔대요. 돌아오니까 하나님 또 감동 주시는데 너는 집회 가지 말고 내가 네한테 말할 때까지 책상에 앉아서 말씀 연거라. 그래, 그분이 여러분 예태 목사님이 유명합니다. 유명한 분인데 성령도 그러셔가지고 모든 집회를 전부 다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연구하는데 특별히 종말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계시를 주셔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 주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절대 우리가 일하면 열매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여러분, 지금 하갈 나왔지? 하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건 거라. 여러분, 이래가 만약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절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봉사 무엇이라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지. 여러분, 육신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 아브라함이 육신을 가지고 선을 쫓아내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안 된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다시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십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자, 율법을 누가 행한다고 해? 우리 육신의 힘으로 행하는 거라. 율법을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 전부 다 저주를 했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자, 연결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럴 때에 내 힘으로, 육체의 힘으로 감당하면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저주. 왜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기가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저주라는 거라. 왜요? 육신 가지고 하는 기쁘시 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누가나 예외 없습니다. 전부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의를 이어받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길과 주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말씀 들을 분이 많이 계십니다. 왜요? 극한 상까지 왔거든.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육신 가지고 지키겠다면 전부 다 저주가 아래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다른 말로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의를 구하는데 육신으로 감당하면 그러니까 전부 다 져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혼란이 됩니다. 그럼 어쩌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말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행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역은 기억하시면 영적인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 그르치지. 하나님이 때 그르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내가지. 그럼 이게 아브라함 짱 나는 거라. 뭐라고 해? 하갈로 이스마엘 낳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면 이스마엘이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삭이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이스마엘인지 무엇이 이삭인지 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정확히 구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삭인지 무엇이 이스마엘인지 이것이 정확히 구별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절대 이스마엘의 결과는 낫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원칙을 본다면 이삭의 원칙과 이스마엘 원칙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 못하면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 하시는 거라. 열심히 했는데 이 사탄아! 주님 그랬습니다. 왜요?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도 못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갈라디아 4장 다시 한번 보십니다. 23절 보십니다. 자, 22절에 시간 가도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자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자, 그 다음부터는 율법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23절.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대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는 거라. 그런데 율법을 육체로 이루고자 하면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낳았다고 말씀하는 거라. 여러분 둘 다 자식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는 육신에 나왔고 하나는 하나님 약속으로 낳는 거라. 이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고 심판답에 세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니 하나님 뜻을 받들어야 되거든. 여러분 모든 개인의 인생마다 전부 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아들이라 하시는 거라.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면 이 원칙을 분별하지 못하면 까딱하면 이스마엘 낳게 되는 거라. 맞습니까? 자, 로마서 7장 말로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육신으로 행하면 전부 다 쳐주고 육신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고 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육신을 행하려고 굉장히 일을 많이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안 되더라 말이야. 안 되시면 뭐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고 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 낳는 것이니까 마누라 안 되니까 첩을 통해서 몸종 통해서 낳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낳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13년 동안 자신을 감추시고 감동 없는지 이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13년 지난 뒤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더니가 그때서 깨닫는 거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란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 이 구원은 뭐였거든요. 그럼 왜 13년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면 전부 다 이스마엘의 배입니다. 자, 불의도 안 되지만 우리 힘으로 하겠다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잘 나가실 때에, 그리고 충만할 때에 열심히 했지. 그것이 이스마엘을 낳았는지 이삭을 낳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구분 안 되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쳐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건이 뭡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니다.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몸이 안 죽으면, 죄의 몸이 안 죽으면 죄의 몸인 육체의 상태가 죽고 죄악된 상태가 서 그걸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 안 된다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진짜 중요한 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의 몸이 죽었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죄의 몸이 죽어야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데,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그 일을 죄의 종인 육체로 감당하는 거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거. 다시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서 침례를 받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죄의 종이 되지 않는데 죄의 종이 되지 않는 방법을 죄의 종인 몸 가지고 일을 이루어가는 거라.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그 방법은요,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으면요, 이제 육체의 힘으로 하지 않는 거라.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야 이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들도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지 자기 수고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행하는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으실 일에 우리가 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고. 왜요? 육체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시는 거라. 아무리 하고자 예수도 절대 기쁘시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수 없대요. 그 방법은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죽어야 되는 거라. 죄의 몸이 죽으면 육신의 힘이 아니고 은혜의 힘으로 감당합니다. 그 율법은 뭘로 맵니까? 전부 다 자기가 하는 율법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시지. 내 속에 사시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맞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하는 것이요 은혜가 의미하는 바는 그분이 감당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용서 안 됩니다. 내가 나지. 그게 거기 쳐준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주시지. 그러면 주님 마음 가지고 원수 용서는 이거는 어렵지 않는 거라. 그냥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주의 마음이 임하기만 하며. understand? 그러니까 육신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성령 충만한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그랬지. 똑같이 여러분, 육체로 하면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육체가 죽어야, 죄의 몸이 죽어야 성령 역사로 그분의 은혜로 그걸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모든 사역, 모든 행위, 모든 봉사, 헌신 이거 두고 보세요. 깨달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강탈해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 하실 일 내가 강탈해서 하는 거라. 왜 강탈을 하고 해요? 강주들 빼앗아 가거든. 강탈입니다. 강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룬 말씀은 그래도 좀 분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열심히 봉사하는 문제가 되냐? 왜 열심히 기도하는 문제가 되냐? 왜 그게 문제가 되는가? 그것을 밝혀야 되거든요.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우리가 모두 행하면 전부 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내 힘으로 만들어 갑니다.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는 내 힘으로 합니다. 그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저주. 그리고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전부 다 인내로 결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스마엘의 결과는 인내하지 못함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행한 것이 결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아까 잠깐 말씀했지, 서울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야, 이거 내가 하룻밤만 나가면 몇백 명 고치는데, 그래 생각 들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만들면 절대 일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라. 여러분, 제가 능력 받은 지 지금 거의 14년입니다. 그런데 내 알아주고 불러주면 가고 아니면 안 갑니다. 제가 능력 많다고 한번 세워달라고 아마 제 기억으로 한번 입 밖에 낸 적 없습니다. 왜요? 저는 그런 이야기도 될 만한 위치에 있거든요. 왜요? 병이 많이 고침받거든. 귀신이 많이 떠나거든. 그런데 이걸 사람이 일을 이루면 이게 되는 것 같아도 일이 안 되는 거라, 일이. 제가 지방회장 일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때가 아니래요. 제가 이야기하면 전부 다 심령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근데 아직은 그 들어갈 때가 아니라는 거라. 조금 지나면 제가 이야기하면 전부 다 들어갈 때가 있답니다. 제가 지방회장하고 역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 몸에 병도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깨닫고 나니까 해서는 안 될 것 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 때가 되면 그분이 하세요. 내가 뭐 어려운 거라.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거든요. 그 저를 가만히 있습니다. 전 노액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약속받은 지가 16년째거든요. 근데 이번에 뭔가 누가 보기에도 좀 심상찮은 기운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크 목사님이 저를 처음 보고 맨 처음에 당부한 말이에요. 예언 말씀 주고 난 다음에 절대 유명해져도 유명세를 타지 말고 기도 자리로 항상 그 자리에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경 방송에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지만 내가 해보겠다고 얘는 얼마나 설 수 있는 문제거든. 그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삭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움직이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분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나는 그냥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분이 다 써요. 그분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나가서 일이 이루어지면 어깨 힘을 줄 수 있는 거라. 내가 하나님께 좀 보통 힘이 되었다. 그런데 이삭이 언제 나왔습니까? 기억하십니다. 몸에 죽었음 같을 때에, 안에 살의 태가 죽었음 같을 때에,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라.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때는 우리가 죽었다고 내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 좋을 때 열심히 했지. 그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다 이스마엘이거든. 그런데 지금 내 처제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진짜 할 수 있는 방법 눈에 하나도 안 보이고 할 수 있는 힘 하나도 없고 완전히 절망이고 깜깜하지.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왜요? 내가 하면 내 영광이 되거든. 여러분 우리가 예언 집회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셔가지고 몇 번 했고 말씀 다 받았지.
거기 진짜 성령 인도 같은 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라. 내가 움직이면 이제 절대 일이 안 되게 되십니다. 그런데 사방팔방 어떤 방향이라도 방법이 없고 나는 완전히 죽었다 인식할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보기에 좀 젊은 가운데 있지. 저는 제가 이제 때가 다 되거나 그래 봅니다. 여러분은 고통이 있고 여러분 힘이 들어가는데 저는 볼 때 하나님 때가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막 하겠다고 설치지. 그럼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직 멀었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을 그때가 되면 그때부터 그분이 서서히 활동을, 역사를, 기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모델이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저 하나님 약속을 16년 기다려왔거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많은 예언들이 우리는 절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는 참 오래 기다려왔거든. 그래서 양해가 들으십시오. 제가 좀 못할 게 없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몇 년 안 됐을 때 교회가 어릴 때에 거기 1년, 2년 지나가도 제가 눈썹 하나 갖다 안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거든. 근데 지금은 조금 쪽팔리는 거라. 야, 이렇게 능력도 소문나고 말씀도 소문이 나고 그런데 지금도 막 그런 문제가 하면 모든 게 아니고 조금 쪽팔리는 거라. 예, 쪽팔리는 마음은 좀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 소리, 그것도 제가 쪽팔림이 있다는 것도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거거든요. 완전히 내려버리고, 나는 막 하나님 알아서 해야죠. 손 완전히 놓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의 다루 간다고 몇 년, 3년, 길면 5년 다루 가시겠다고 여러 번 통해서 말씀하시더만은 내년에 5년째입니다. 아마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예언을 종합해 보면 내년이 D년입니다. D년. 곡하고 들으면 안 됩니다. 그 D년입니다. 내년이 D 대회가 아니고 D 위입니다. 내년이 D년입니다. D년. 오늘 여기가 바람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 안 한다고 믿어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속으로 칼 가는 거라.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첫 단계입니다. 세 단계로 높아지는데 이번에 첫 단계라고 그래 감동 주세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서울에 제가 올라가면 당분간 뭐 말씀 잘하는가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신학,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그것이 위험하고 얼마나 영혼 사명꾼의 결과를 맞는가 그걸 제가 밝히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30년 동안 그거 굳어봤거든. 근데 그 이번에 끼기 쉽지 않는 거라. 근데 제가 전하면 이번에 저녁 예배 때 3시간을 설교하고 2시간 반 사역을 했는데 3시간 설교하는데 나이들 할머니 목사님들도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꼼짝않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신학이 얼마나 잘못되고 이신신이가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것인가 잘 아는데 어느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나를 집회해달라요. 저는 그분이 예사롭게 안 먹기다. 왜요? 그럼 제가 전한 말씀을 받으면 지금까지 한국교회 설교, 많은 설교가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가가 드러나는 거거든.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양들에게 전부 다 들리게 해주겠다는 거라, 그걸. 그것도 사례가 나흘 동안. 한국에 나흘 집회 잘 없습니다, 지금. 나흘 해달래, 나흘.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귀하게 얘기해줍니다. 목사님이 깨닫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막 자기 양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지금 막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향으로 고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그래, 분당에서 어느 목사님이 나를 집회해달라요. 그럼 제가 가면 뭐 잘못한가 완전히 박살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집회를 위해서 오래 기다리셨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감동을 받았던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몸의 힘이 죽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 여러분, 육체가 살았으면 절대 하나님 일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절망이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약속 없는 사람 빼고 약속이 있어야 되니까.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이 있는데 지금 어렵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실수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점점 깊이 있게 만들어가시는 방법이거든요. 맨 마지막에는요, 자기가 할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4장 보십니다. 자, 17절. 여러분, 지금은 제가 로마서를 다룰 때 말씀하지만 이거는 그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고 인정받는 그 수준입니다. 그 영역에서 다룹니다. 6장에서 다루는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아셔입니다. 자, 보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생각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야 되는 거라. 그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몸이 죽고 사람 몸이 죽은 것 같을 그때 역사야 이 믿음이 역사되는 거라. 자기 몸이 힘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될 때 돼야 되는 거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겁니다.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몸이 죽었는데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그게 이루어진 것을 믿었는 거라. 이게 의입니다. 의.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네 후손이 이 같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 태어 죽은 것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라. 여러분, 그냥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로마서 3장에서 값없이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는 이때가 언젠가 하며 적어도 24년 동안의 연단을 거쳤습니다. 24년의 연단을 거치고 지 힘으로 14년을 끌어당기는 거라. 100세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86살에 이루도록 자기 힘을 안 써봤거든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가 깨닫고 그리고 99세가 돼가지고 자기 몸이 죽었는데 그래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확신했대요, 여러분. 이 믿음을 어렵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하십니다.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돌아보면 절대 이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었다고 진짜 느끼고 내 육체의 신뢰, 내 육체의 모든 힘 전부 다 깨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루고 가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세만 낳는지 어떻게 이상 낳는지 이거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 구별 안 되면요, 이게 위험한 거라. 영과 갈라지지 않고 구별이 안 되면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식 낳아야 되니까 사람 외에 어떤 여자하고도 자식 낳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낳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기다려야 됩니다. 둘째,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요, 율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주는 거라. 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딱 했는데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 왜요? 아브라함이
99살 때 몸이 죽었을 때 그때 주셔가지고 100살 때 아 낳았거든. 그럼 그 아가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낳았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효선이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입니까? 자, 한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고 사기 때 1등 한대요. 그래 우리 효선에게 말 안 하고 제가 그때 교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며칠 안 돼가지고 시합이 있었는데 굉장히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시합 나갔는데 한국의 제일 잘 친 애하고 이 점수 때문에 3번을 확인했다는데 3번을 확인하고 그리고 효선이가 이겼다고 판단 내렸거든요. 그 효선이가 내가 잘해서 금메달 받았다고 생각 들겠습니까? 그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때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 우리를 통해 이룰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다. 그리고 분명히 그분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그분이 역사하심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끝났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힘이 있습니까? 팔팔합니까? 아직 더 죽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행한 거는요, 영적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자기 눈에 좋을 뿐이지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데 누가 하는 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타임과 그분의 능력이 이게 집중될 때 그때 쇠팍을 내도 역사를 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눈에 보는 가시는 결과가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기 우리가 다룰 내용이 많지만 오늘 특별히 할례 관계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다루고 말씀 마치기 바랍니다. 자, 17장 9절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내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 그런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뭔가 알지? 남자 생식기 양피를 자릅니다. 자, 이것은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들은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라 할지라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년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뭔가 깨닫게 하시고 이삭을 낳을 때에 할례 받게 하시는 거라. 할례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네 힘으로 행한 것 전부 다 깨라 이 말입니다. 네 육신에 행한 모든 힘을 전부 다 깨뜨려버리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장 11절 봅니다. 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 받아입니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신약의 할례가 뭡니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육적 몸 벗는 것이 신약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 육신으로 감당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깨는 것이 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럼 자, 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받았지. 하나님께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육적 몸 못 벗으면 절대 약속의 결과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첫째, 예수 믿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되지. 그 다음, 육적 몸 벗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남자 생식기에 양피를 잘라가지고 그 살에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있게 만들던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은 흔적이 나야 됩니다. 십자가 흔적이 하나님이 육적 몸을 증거해 보시고 육적 몸을 벗은 자라야 하나님의 모든 의를 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자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뭐라 해라고 해요? 성령으로 다 하는 거라.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 신뢰하지 않은 자가 할례당입니다. 할례당.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어떤 상태에 따라서라도 기억하십니다. 절대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야 신약의 할례당입니다. 여기서 뭘 합니까? 십자가 못 박아놨거든요. 죄의 몸을 죽여놨는 거라. 절대 죄의 몸이 육체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할례당입니다. 할례당. 아시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자 보십니다. 이 모든 의를 육체로 이루어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잘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육적 몸을 못 벗는 거라. 처음부터 혈기왕성하지. 혈 기운을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혈 기운을 죽여버리는데 혈 기운이 강한 거라. 그러니 할례받지 못한 상태, 육적 몸을 벗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어떤 것을 감당해도 이것이 이스마엘은 될 상황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 마라 말 아닙니다. 그 이스마엘이니까 그럼 놀아야 되겠는데 이러면 또 곤란한 거라. 아시겠습니까? 계속 기도하시면서 육의 몸을 죽이고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것은 전부 다 행함대로 인정받거든요. 어떻게 행하는가대로 하나님의 어려운 판단으로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 심으시되 이제는 육으로 심지 않고 영으로 심는 것, 이스마엘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만드는 목표로 계속 달려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십자가 진 사람은 이미 자기가 파주되었습니다. 파주된 사람은 어떤 걸 행해도 그게 자기 의가 되지 않고 자기 영광이 안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육체를 띄고 십자가 못 박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거라.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가십니다. 그러므로 할례는요, 할례의 의미가 뭔가 아십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겁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자가 할례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100년 안에 주님 다 만날 겁니다. 뭐 어떤 분은 20년 안에 주님 오신다 하고 어떤 분은 10년 넘어가겠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또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종말 다루기 때문에 별로 안 다루겠지만, 근데 지금 시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만약에 미국 달러가 무너지지,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그 3개국에 쓸 수 있는 아메로화가 벌써 나온 지 오래됩니다. 달러가 무너지고 아메로화가 딱 세워지면 미국 재산 가치 다 떨어지거든. 그럼 미국 시민들 전부 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건 전부 다 지나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너지지, 그럼 특별히 중국, 일본, 한국 달러 많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거의 종이입니다, 종이. 그래 각국 경제도 전부 다 휘청휘청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금본위 제도 되거든. 사실 기회가 생기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종입니다. 이게 어떤 상태가 생기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은 때가 되면 금본위로 돌아가면 금이 가치를 역할하거든요. 금은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쓴 돈인지 돈으로 인정해서 그렇지 어떤 사고가 생기면 저 돈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이. 본래는 금을 은행에 두고 금만큼만 돈을 만들어가지고 통용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고 사람을 미혹시키다 보니까 금 없이 종이만 찍어내는 거라. 종이가 돈입니다. 때가 되면 이 종이가 돈이 종이로 변화받으면 돈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재단 가치가 거의 끌배 됩니다. 끌배. 그거에 거기 딱 세워지면 그 인재왕 때 보리 하루 일당이 보리 석대지. 그 인플레이션이 10배 내지 16배 올라가는 거라. 그러면 기업은 옵니다. 분명히 기업은 옵니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나팔장도 아니고 인장도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무너지면 전 세계 경제에 한 방에 갑니다. 그리고 양식 파동, 기근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을 때가 온다 하거든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종말을 봐도 우리 오늘 항으로 사과나무를 잘 심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뜻이 무엇을 깨닫고 거기로 가시면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육적 몸을 보면 십자가 못 박은 흔적입니다. 여러분 몸에 십자가 못 박은 흔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 자라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역사하셔서 받은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손할례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육적 몸을 벗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할례당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